인간이 누리는 복 가운데 하나가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복 중에 하나죠. 반대로 말한다면 인간의 불행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정의와 불의를 분간할 줄 모른다는 것, 이것은 인간에게 불행입니다. 지난 9월 28일에는 서초동 대금철창 앞에서 조국 수호 집회가 열렸고, 또 10월 3일에는 광화문 시청 앞에서 조국 반대 문재인 퇴진 집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보니까 9월 28일에 열린 대검찰청 앞에 그 인파를 주최측에서는 20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거기에 실제 참여했던 사람, 또 그 땅의 면적 같은 걸 다 계산해 보면 10만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광화문 집회도 마찬가지로 뭐 200만, 300만, 500만 하지만은 사실 그거 모든 걸 계산해 보게 되면 한 80만 내지 90만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광화문 집회를 언급하면서 2008년도에 있었던 광우병 사태 때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인파다라고 나온 그 뉴스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있었던 그 광우병 사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정권에 대해 대항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우병 사태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허위로 판명났지 않습니까? MBC PD 수첩이 거짓으로 판명되지 않습니까? 거짓 선동에 속아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데모한 거예요. 그것은 정말 국민 대사기극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런 거짓 선동에 속아서 그렇게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동원되고요. 그 초등학교 아이가 피켓을 말해요. 나는 아직 죽기 싫어요. 미국산 소는 미친 소, 이런 피켓을 들고 데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무지한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선동에 쉽게 그렇게 따르는가. 불행한 거죠.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의식이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로 많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의식이 굉장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무엇이 정말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분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아놓고 그렇게 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불로응답하는 신이 참 신으로 하자.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로응답을 해서 참신과 거짓신을 딱 구별지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기순강에서 처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누가 참신이고 누가 거짓신인지를 또 잊어버린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또 알지 못했습니다. 비스마르크, 독일의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보고 통해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덜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경험을 통해 배울까요? 아닙니다. 그저 경험을 통해 배우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고려 시대나 이조 시대나 이 당파 싸움이라든지 상대방을 죽이는 거라든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10년, 11년 전에 있던 광우병 사태를 통해서도 그렇게 허위, 거짓, 그걸 다 경험했으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그렇게 많이 보여줬고, 애굽에 나올 적에도 그 많은 이적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 아닙니까? 야베스. 근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딴 데 안 나와요. 여기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4장 1절이 유다의 아들들은 하면서 쭉 유다의 그 후손들에 대한 족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다 자손일 것이다,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일 것이다 하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다. 이런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그의 이름 야베스라고 하는 말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아들. 이 어머니가 나올 적에 난산을 했는지 하여튼간에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슬픔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이름 짓지 여러분 어머니가 이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 짓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마도 이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름 짓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수고로이 나왔다 했습니다.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나옵니다. 태어날 적에는 굉장히 불행하게 태어났는데 그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됐다. 그렇게 된 계기가 뭔가? 그 다음에 나오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응답 받은 거예요. 마지막에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 굉장히 불행하게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응답받고 형제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됐다. 그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여기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말도 영어로 보면 cry out,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cry out 뭐예요? 울부짖었다는 얘기예요.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적에 울부짖는 그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여기 우리 개역개정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먼저 개역성경은 어떻게 나옵니까?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게 훨씬 좋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했더라. 정말 기도로, 여러분 이 기도로 자기 운명을 바꾼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말을 보게 되면요, 이 야베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관계.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 썼는데 이 관계란 말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말이 이 관계란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00명을 상대로 7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거에서 무슨 재물, 건강, 관계 다른 거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제일이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사실상 여러분 사람이요 행복에 살고 불행에 사는 관계 속에 있어요. 목사들이 목회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설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관계. 보세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뭐예요? 그 가족 간의, 부부 간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불행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불행한 가정은 부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고 가족 간의 관계가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좋게 되면 어떻습니까?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고 문제가 없잖아요. 그때 신문을 보니까 지난 10월 2일이 한국의 그 최모양 그 11주기라고 하면서 막 나오는데 그 최 있잖아요. 그 아주 유명한 탤런트 자살한 사람. 그 사람이 40세 자살했잖아요. 40세에 5년 연하에 야구 선수하고 결혼했다가 4년 살고는 이혼하고
2년째부터 불화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40세에 자살했습니다. 3년 후에는 그 남동생이 자살했어요. 또 그 후에 2년 후에는 그 남편도 자살했습니다. 그 선들 보게 되면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 만남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런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 근데 이 야베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이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이렇게 엄마에게 고통을 주어서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또 야베스라는 이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걸 믿고요, 하나님께 cry out 아는 겁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에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환난을 내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출발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고통의 아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는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 지경을 넓히게 되고 또 손으로 하나님 손으로 도움받아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나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할 때에 그냥 무의미하게 살다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죽을 자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의미 있게 살고요, 행복하게 살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증거가 하나님 이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나와 똑같은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냥 저 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 같은 존재가 아니고, 왜? 상품은 동네잖아요.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새롭게 다르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가들은요,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아무리 잘 만들어도 거기에 자신의 혼을 불어넣지 못합니다. 자신의 혼을 못 불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는 그 속에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성령을 우리 안에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죠.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자존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에요. 자기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 자존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으면 절대로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재물이라든지요,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그런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의미, 가치, 보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We are his workmanship. 이 workmanship이 작품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작품.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고요, 하나님의 생명까지 우리 속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 우리가 여러분 이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런 말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깨달은다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그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하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합치고 천하에 있는 모든 권력, 명예 다 합친 것보다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자존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세상에 그 많은 물질들, 모든 좋은 것들, 그런 것보다 나 하나가 하나님께 더 소중하다.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이사야서에 보게 되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줍니까? 위로를 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한 의식이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왜 거부하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받는다. 오늘 이 야베스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야베스가 특별한 어떠한 재주가 있든지 재능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그게 아니야. 환경적으로 봐도 별거 아니고요, 모든 걸 봐도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거성들,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 처음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 아브라함 우상을 숭배하는 집에 태어난 아들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불러냈는데 순종한 거야. 순종.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거성을 보게 되면 단 한 가지야. 믿음, 순종.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는 것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예, 예스, 그것이 그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된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바로 야베스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러한 믿음. 그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 또는 히스기야 왕, 아사 왕 다 기도할 때 보세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어떤 장애자였지만은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성공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자가 되었다는 말보다 장애자이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자이기 때문에 성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장애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야베스 같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환경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제가 제 인생의 7가지 말씀드렸죠. 그건 4번째가 이거잖아요. 환경보다 믿음과 의지가 중요하다. 저는 7가지 항상 기억합니다. 첫째가 내 자신을 알라. 인생은 짧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 이거 환경보다 믿음과 의지가 중요하다. 강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이 낫다.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끝이 좋아야 한다. 저는 항상 그 7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에게 때때로 돌려줍니다. 네 자신을 알아라. 인생은 짧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믿음이 환경보다 훨씬 좋은 거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보다 나은 것이고,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야. 여러분, 한국 사태 보세요. 그 법무부 장관 정직했으면은 저런 일 안 당하잖아요. 거짓말, 숨기고 속이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는 것은 미국 격언이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어디서나 정직하면은요 두려운 게 없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뭐 이름 없이 살고 있지만은 그렇게 이름 날리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 당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 뭐 남을 속여가지고 뭐 횡령해서 배임해서 뇌물 받아서 당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 중요하죠. 끝이 좋아야 한다는 거. 저는 항상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이끄는 힘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가져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할 때 보니까 여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이 현재 야베스는 아주 근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환난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으로 좀 도와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 주의 손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게 할 말이에요. 주의 손, 어떤 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되면은 능력의 손 생각하잖아요. 능력의 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 전능하신 손. 여호수아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이요, 흘러가는 물은 딱 흘러가게 하고 흘러오던 물은 딱 끊쳐서 쌓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백성이 건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 백성들로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보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 하심이라. 멋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홍해 갈라진 것, 물론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밀 때 갈라졌지만은 실제로 하신 건 뭘까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갈라진 거 아니겠어요? 갈른 거 아니겠어요?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치니까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것도 누가 한 걸까요? 여호와의 손이 한 거야. 여호와의 손.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 모세와 아론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적에는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렇게 원망한 거예요. 그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아주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입에서 신물 나게 내가 고기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 보행자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그러면은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도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끌어모아도 어떻게 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가 행한 것을 보리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데 메추라기가 바다에서부터 막 올라와가지고 진에 덮이는데요, 그걸 잡아가지고 한 달 이상 먹어도 남는,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을까요? 하나님의 손은 우주 곳곳을 다 미치는 그렇게 전능하신 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여러분, 우리를 손을 이끌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살다 보게 되면요, 위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죽을 위기에 빠질 때가 있고요, 죄를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동네에서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그 다음에 시골에 뭐예요, 웅덩이가 아니요, 포강이라고 하는데, 포강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포강 파는데 논에다가 이제 물 주려고 거기서 놀다가 하여튼 미끄러져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친구가 건져내고 들어갔다 건져내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빠져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 그 당시에 뭐 우리 시골에서요, 저수지에 빠져 죽은 사람, 뭐 포강에 빠진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거 생각하게 되면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손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의 길로 향할 그런 위기 때 사람은요, 항상 죄의 길, 의로운 길, 그 사이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어떤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데, 그럴 때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였다 생각하게 되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앞에서는 안 보이고 지나가 봐야 보인다. 현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아, 그때 하나님 나를 도우셨구나 깨닫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적에는 모르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안고 하는데도 모르는데, 지나놓고 보게 되면, 아, 내가 그렇게 힘들 때에 결국 하나님이 나를 안고 그러셨구나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현재도 하나님의 손에 내가 이끌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내 가정이 이렇게 평안한 것,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밤에 참 잘 잤잖아요. 소변 보는데 아무 이상 없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이머전시 갔습니다. 소변이 안 나와서 에머전시 갔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우리가 평범하게 평상시에 소변 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소변이 안 나와서 에머전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새벽 3시에 에머전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컴퓨터 게임에 아주 빠진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엄마가, 얘야, 아들아, 너 그렇게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 안 돼. 그거는 내 마음을 사탄이 빼앗은 거야.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내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긴 거야. 엄마, 나는 그냥 게임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게임을 하니까요, 성적도 떨어지고 밤 잠도 못 자고, 신경도 오래자 걸리고. 그때 어머니가 신앙서를 한 권을 주었습니다. 아들아, 이 책 좀 꼭 읽어봐라. 엄마에게 순종하려고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끌리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읽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것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뭐였냐면은, 우리의 풍성한 삶을 해방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인데, 바로 사탄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축복을 차단한다. 그 말이 가슴에 딱 닿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축복을 차단하는 것이 죄다. 이 학생이요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컴퓨터 게임에 빠진 것이 생각해 보니까 단순한 죄가 아니고 이게 우상 숭배의 죄인 걸 깨닫습니다. 내가 왜 교회 가는 것이 싫고 설교 듣는 것이 재미가 없고 따분한가 생각했더니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의 죄인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 이 학생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안함에서 다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평안으로 임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 안 됐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딱 임하면 벌써 응답받는 거예요. 저는 그들 많이 시험했습니다. 문제가 아직 그대로 있는데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그 학생도요 마음의 평안함 벗어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 죄는 마음의 평화를 빼앗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답은 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피 흘려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했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피 흘려까지 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천국 갈 때까지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생깁니다. 자존감, 자신에 대한 자존감. 그 자존감이 나를 갖다가 행복하게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부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권세, 명예, 재물, 그게 별거같이 아닌같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좋게 보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난하고 부한 것도 중요하고요, 건강한 거, 병든 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적인 생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고 죽는 것을 초월해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야베스가 자신의 기도로 운명을 바꾼 것,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언제나 자신감 갖고요, 자존감 가지고 예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